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 14장도 이 본문도 제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지막 고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앞에서 주님은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칠 것이다. 곧 너희들 곁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이고 심각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동요되고 심히 두렵고 근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너희들에게 시험의 때 힘든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지만 믿음으로, 굳센 믿음으로 그 근심을, 그 두려움을 이기라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권면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권면의 말씀들이 수백 번도 넘게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하며 훈련받은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고한 믿음,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시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은 그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능히 이겨낼 만한 강하고 담대하고 큰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믿음을 거기에서만 촉구하지 않으시고 11절에서도,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기서도 계속 믿음을 촉구하시고 또 12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반복해서 믿음을 촉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나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 할지라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왜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시면서 나는 지금 너희들에 거쳐 곧 너희들이 살 집을 준비하기 위하여 떠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 집이 예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이 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처, 이 집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주석들을 보면 이 집은 성도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천국, 저 하늘의 집을 말한다고 해석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14장 전체의 문맥을 살펴보면 이 거처는 그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이기도 하지만, 하늘의 집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제자들 안에,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곧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린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는 믿는 자들의 마음, 그 영혼이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혼을, 우리를 집으로 삼아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3절에 다시 오심은 예수님께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종말적 재림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을 보내심으로 제자들의 몸, 믿는 자들의 영혼을 거처로 삼아서, 집으로 삼아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내가 떠나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영혼, 너희들의 몸을 성전, 거처, 집으로 삼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으니 나를 믿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 길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근심하고 있는 도마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크리스찬이라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은 셋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실상은 하나입니다. 하나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귀결되어집니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하신 이 길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낯선 도시에 가서 길을 찾는데 도무지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에게 내가 이곳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어 놓고 이 이방인의 손을 잡고 나하고 같이 가십시다 해가지고 골목을 돌아 먼 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가지고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당신의 목적지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는 이런 의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다, 진리다, 길이다라고 소개하고 가르쳐 주시는 정도로 끝내지 않으시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 의미의 그런 길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러시아의 세계적인 작가 솔제니치는 많은 공부를 하고 인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고 인생들을 살펴본 다음에 중요한 통찰을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인류 역사의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다면 온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극을 끝내는 회복의 길,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충만이 있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충만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모든 인류와 온 세상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요 구세주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길, 이 생명의 길을 깨닫고 발견한 사람은, 이것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은, 이 도를 깨달은 사람은 당장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땅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 많은 하나님, 많은 주가 있으나 성경은 오직 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주는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서 우리를 사도나 혹은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씩이나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믿는 성도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만한 통합 종교의 가르침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핵심적인 주장들은 이런 것일 것입니다. 역사상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종교, 철학, 가르침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 동일한 하나님이다. 모든 종교, 철학, 가르침이 다 평등하고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우리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존중하면 이 세상은 더 평화롭고 더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어때요? 참으로 그럴듯하고 포용력이 있고 성숙해 보이는 가르침 같지 않습니까? 이런 통합 종교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솔깃하게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선언을 하시고 나서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은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기적과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 한술 더 떠가지고 빌립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엄청난 기적, 더 놀라운 표적, 훨씬 더 신비롭고 놀라운 강력한 체험, 뭐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빌립아, 내가 오래 너와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빌립이 3년이나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몰랐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압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대단하고 엄청나고 확실한 증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도 평범하고 시시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곧 메시아라는 것을 제발 좀 깨달아 알아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적과 표적, 놀라운 체험과 큰 신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적과 표적, 특별하고도 신비한 체험, 황홀한 신비 뒤에, 그 위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면 자칫 실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면 성도들의 삶에 전 세계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참된 기적과 표적과 능력의 사건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의 속임수로서의 거짓 이적, 가짜 표적, 속이는 능력들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마귀가 하는 짓을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들도 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귀신처럼 합니다. 쪽집게처럼 알아냅니다. 또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능력의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신기한 체험을 했다고. 그러나 이 모든 이적과 표적과 능력의 체험들이 과연 하나님께 진리에 속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때가 가까워올수록 더욱더 진리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혹을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되고 성경을 통달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을 가지고 도전해 옵니다. 무장되어져야 됩니다.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저 형식적으로 믿는 것을 넘어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진한 표적신앙이 아닌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영광스럽게 이기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고 탄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교회 학교 한번 보내는 것을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기도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깨닫게 될 때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나를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라는 정도의 권면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12절 14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그보다도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든 자들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진실로 믿는 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주의 종들이, 오늘날 교회가 너무 무능해졌습니다. 머리는 크고 아는 것은 많은데 무능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패배 속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회복해야 됩니다. 능력을 회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는 자는 주님의 약속대로 한 교회, 한 지역, 한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에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복음의 역사를 성령의 권능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수님이 친히 시행하겠다고 하는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시행하겠다, 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목사님 응답이 안 되던데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에베소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백발백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면 주님은 계속해서 약속대로 시행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준을 잘해서 엉뚱한 기도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기도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서 기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와 육신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집을 마련하시고 거처를 마련하시고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육신으로 만져지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까지도 함께 해왔고 바로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날마다 이 길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보다 더 큰 일, 더 큰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